아까 그 행사에 있는 8만 대장경에도 그 초전 법륜경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 8만 대장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만 대장경은 대승경전만 있어요. 네, 그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6, 700년 뒤에 나온 경전들이에요. 요 안에 있는 4가지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부처님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해요. 초기 경전에서는 오부니까야를 얘기해요. 오부니까야라고 그래서 26페이지 보면은 그 안에 보면 법의 바퀴 굴림경은 쌍유따니까야라고 하고 이게 디가니까야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경전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반야부, 뭐 화엄부,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 초기 경전은 짧은 길이의 경, 긴 길이의 경, 중간 길이의 경, 그 다음에 이렇게 대꾸, 그러니까 어떤 거에 상대를 해서 말하자면 해와 해 하면은 뭐가 상대되는 말이죠? 달. 그러니까 뭐 해와 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을 갖고 모아놓은 경.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오분 니까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 경에, 그러니까 한국 대승경전에도 그렇고 여기 초기 경전에도 그렇고 항상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기서 나는이 누굴까? 나는은 나는 아난 스님이에요. 아난다 스님. 예, 아난다 또는 아난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 아난 스님은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 우리가 왜 부모님을 시봉했다, 뭐, 어른을 시봉한다 그러잖아요. 받들어 모시는 일을 2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 빼놓고는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비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아난 스님이. 근데 그 아난 스님이 세속 촌수로도 동생뻘 돼요. 그리고 되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비서로 이렇게 추천을 하니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추천을 하니 부처님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내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그럼 좋습니다. 제가 붓다를 모실 테니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따라가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못 갈 경우도 있으니까 공양의 초대를 받아 가거나 어디에 무슨 행사에 초대받아 가는 일이 있을 때 아난 스님이 못 가는 경우가 있으면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25년 동안 이제 시봉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말씀을 가장 가깝게 늘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그 칠엽굴이라고 하는 영축산 가는 방향 말고 반대쪽으로 가는 곳에 이렇게 수행하기 좋은 조그마한 이렇게 동굴들,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 동굴이라서 길은 동굴이 아니라 사람 한 명 정도 또는 뭐 한두 명 정도,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동굴들이 좀 있는 산이 있는데, 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었나 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칠엽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500명이 들어가서, 어느 때에, 어느 때 어디에서 부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그 내용을 쭈루룩 얘기를 하면 499명의 스님들이 나도 들은 것 같아.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이렇게 인정되는 것만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경전은 6, 700년 뒤에 나온 경전이니 안한 스님이 들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도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용은 사뭇 달라요. 좀. 왜냐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경전에 이렇게 이 다섯 사문 한 일주일 밤낮을 다섯 사문한테 법문을 해가지고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선언하고 나서 또 그 마을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그 친구들하고 또 출가를 해서 50명을 데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갑자기 많아져요. 해서 60명이 생겨가지고 전법 선언이라고 해서 그 20바타나에서 이제 전국 각지로 인연 닿는 만큼 가서 이 법을 알려라 하고 전법 선언을 해요. 선포식을 해요. 부처님께서. 그리고는 다시 부처님이 그 보드가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 불을 섬기는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배화교라고 그래서 불을 섬기는 종교였잖아요.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이 조로아스터 교거든요. 우리말로는 배화교, 불을 섬기는 종교. 인도에도 불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아그니라는 말이 불의 신을 뜻하는 말인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아궁이가 거기서 말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그니 신을 섬기는 교주가 있었어요. 그 바라나시 겐지스 그 강가에 가면 거기 화장터 있잖아요. 그 화장터에 그 시신을 태울 때 그 첫 불을 대는 게 그 아그니 그 교당에서 갖고 온 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은 1년 365일 몇천 년 지금 꺼트리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불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불을 되게 귀하게 여겨서 불씨를 죽이면 안 되는, 옛날엔 불씨를 죽이면 안 됐거든요. 며느리들이 불씨를 죽이면 큰일 나요.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잘 담아갖고 불씨를 죽이지 말고 그 불씨를 다음날 또 쓰고 저녁 때 그 불씨를 다시 담아놓고 내일 아침까지 가야 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불을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고, 인도에도 그 불의 신을 섬기는 교주들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 삼형제가 다 불을 섬기는 그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맏형은 500명의 신도가 있었고, 중간 그 아우는
300명의 신도가 있었고 막내는 200명의 신도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붓다께서 그 제일 큰 형 교당에서 하룻밤 자게 돼요. 우리나라로 지금 불단처럼 이 불을 이렇게 모셔놓은 단이 있고 그 단을 누가 와서 불을 꺼트리지 못하도록 그 불을 지키는 저기가 우리말로 하면 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은 막 무슨 사슴뿔에 뭐 잉어 비늘에 뭐 막 이런 그 상상의 동물을 생각하지만 인도 저기 남방 쪽에서의 용은 우리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게 생 거. 여기가 목덜미서부터 이렇게 넓은 뱀. 그게 코브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코브라가 그 인도에서는 용이에요. 그 용이 그 불을 지키는 사당, 그 사당에서 하룻밤 주무셔요. 그러니까 밤새 걸으시고 아마 뭐 이렇게 비나 뭐 이런 거를 피하는 밤에 이제 그 피하는 곳을 잠자리로 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불을 섬기는 그 사제가 이제 좀 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 방을 이렇게 흔쾌히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당에서 자라고 해요. 근데 곧다마 붓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누가 그렇게 좀 자고 가자고 그러면 항상 거기다가 재워가지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코브라가 그 용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에 물려가지고 항상 죽곤 했나 봐요. 그래서 곧다마 붓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타종교인이잖아. 그들이 볼 때는 그 우리가 이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신도들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자를 하나 없애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당에서 자게 했는데 붓다께서 이 용을 아주 순한 강아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이 막 싸납게 물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고양이나 개 처음 만났는데도 소통 잘하는 그래서 아주 막 엄청 짖고 막 엄청 막 싸나운 적인데도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양순한 그런 저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 붓다께서도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셨나 봐요. 그 용을 아주 온순하게 만들고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불을 섬기는 사제가 와서 보니 죽은 줄 알고 시체 치우려고 와봤는데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이 온순한 그 용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 그러니까 재워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잘 잤다고 이러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잤으니 제가 진리의 말씀 하나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불을 끄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을 섬기는 이 가섭 사제들이 불을 끄면은 자기네들은 이걸 그러니까 이 불로 생각한 거예요. 이 불을 끄라고 하니까 우리 뭐야 밥줄을 끊으라는 소리야? 라고 이제 막 질문을 하니까 세상에는 탐욕의 불길이 있고 성냄의 불길이 있고 어리석음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 불을 끄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쫙 하시니까 거기에 감화가 돼서 이 사제 제일 큰 형 사제가 개종을 해요. 곧다마 붓다의 제자가 돼요. 500명이 탁 제자가 되고 그 불을 섬기던 그
기구들, 그릇들 막 이런 거 막 촛대며 막 이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향로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저 밑에 마을에서 300명의 신도를 두고 있는 둘째가 이거 우리 형님이 쓰던 건데 뭐 형님이 무슨 일이 났나? 놀래갖고 쫓아와 보니 이 젊은 교주 곧다마 붓다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야 아우도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제 이래가지고 또 둘째도 그 쓰던 걸 다 버리니까 저 밑에 마을에 살던 또 막내가 와서 보니 놀래서 쫓아와서 보니 이제 그렇게 제자가 돼 있는 거라서 막내도 다 개종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1000명의 제자가 생겨요. 1000명의 제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과 모갈라나가 또 제자가 돼요. 사리불과 모갈라나를 따르던 또 그 제자들이 250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항상 붓다께서는 1250 큰 아라한과 함께 다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뒤에도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겼겠지만 어쨌든 항상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이제 그 당신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는 이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 돌아가실 때도 아마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항상 뭐 500대중 이상은 함께 계셨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 뭐 자기 고향으로 또는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나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듯이 중국까지 티베트 뭐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남방 쪽으로 들어간 게 스리랑카로 가고 그 스리랑카에서 다시 뭐 미얀마 이런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옮겨져 가는데 그렇게 옮겨져 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경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 중국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이것이 같이 접목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불교 기본 어떤 가르침에는 또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있다 보니 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는 어디서 나왔나 하고 초기 경전을 보니 거기에는 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그 가운데 4가지를 뽑아서 놓은 게 이 경이에요.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장황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장황했죠? 그렇잖아요. 그 기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냥 뚝 떨어진 말이 아니다 보니 이 부처님 경전에서의 통일된 말이 있어요.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와 함께 인도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는데 장소는 정확해요. 근데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뭐 바라나시 20바타나라고 사르나트 20바타나라고 얘기하는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장소는 모호한데 또 때는 꼭 기록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부처님 경전에는 그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말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들 있죠. 0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은 겁, 무량겁, 아승지겁 뭐 이런 그 숫자에 한량없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다 인도에서 나온 말이에요.